네, 박수와 함께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 제목이 인도 불교와 중관 사상. 지난 시간 이제 전체 중관화 끝까지 한번 개관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불교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오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 전에 지난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불교를 우리가 이제 입문했을 때 제가 아주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특징, 또 생활에 쓸 수 있는 지침이 하나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은 하여간 이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체계고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게 고통이다. 되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의 세계에서 최강의 포식자입니다. 포식자. 남의 고기 잡아먹고 살지 먹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을 때 살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자조차도 사자. 늙으면은 한 보름 전부터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다가 이제 쓰러지면은 그냥 놔두지 않고 독수리가 뜨고 하이에나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질 때는 반드시 사한 채로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세계에서 남의 고기 먹고 살았으면은 내 고기도 먹히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은 그 죽은 육신을 땅에 묻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그냥 존재입니다. 또 인간만은 병들어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이 볼 경우에 야,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심지어 병들어 죽습니다. 저 잡아먹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말기 암까지 걸려갖고 죽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죽음이 말기암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기 때문에 내 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죽음이 자다가 죽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자기의 내생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실제 일어난 일하고 우리의 생명의 세계 전체를 통솔할 때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개고 모든 게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 생명 전체를 놓고 볼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 몸 갖고 있는데, 지금 다 키가 뭐 160, 170, 뭐 150, 18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 키가 어릴 때는 한 2m도 안 된 적도 있고, 더 어릴 때는 뭐 50cm, 더 어릴 때는 이제 엄마 뱃속에 처음 생겼을 때 수정란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원래 키가 한 점이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은 조금만 추측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란 크기가 0.1mm쯤 됩니다. 0.1mm 정도. 0.1mm니까는 1cm보다 10분의 1에다가 또 1cm의 100분의 1 정도가 수정란입니다. 그래서 연필을 아주 뾰족하게 깎아갖고 탁점 찍으면은 그게 내 키입니다, 원래. 처음 현생에 시작했을 때 내 키인데 이 풍선처럼 부풀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 다음 나중에 죽으면 다시 또 그 삶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윤회한다면은 다시 또 그 삶이 달라붙어 갖고서 다시 또 커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송난일 때는 인간 수송난하고 인간, 강아지하고 쥐하고 코끼리하고 개구리하고 전혀 구별 안 됩니다. 개구리 알이 크긴 크죠? 그게 수송난이 아니에요. 그건 난황이라고 해서 영양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궁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점 하나 찍혀 있는 것이 DNA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현생 시작할 때 모든 생명체가 점에서 시작했는데 자라나서 보니까는 인간이에요. 세상에. 이건 로또입니다. 로또. 생명의 세계에서 로또 당첨된 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99.99%가 전부 다 다른 생명체입니다. 태어나 보니까는 삐약삐약하고 있고 멍멍하고 있고 꿀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생에 참 기가 막히게 사람 몸입니다. 너무나 생명의 세계가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혜택받긴 했지만은 참 불공평하구나. 어떤 놈은 잡아먹히고 살고 우리는 다 먹고만 삽니다. 약간 그런 통설이 있어야지만 그게 보편적 통설이고요. 불교가 이해가 되고 왜 부처님께서 일체 개고 모든 게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살 경우에도 이제 괴로운 게 아니고 행복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착각입니다. 이제 일체 개고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왜 일체계고냐 하면은 모든 락은 고로 변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모든 고는 그냥 고일 뿐이에요. 근데 모든 락은 반드시 고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쉬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대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에 너무나 기쁘죠? 합격했으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한 3개월 지나면요 그냥 덤덤합니다. 한 1년 지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괴로움이 또 생깁니다. 그 안에서 차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예고요.
더 아주 그 극단적인 예, 아주 미세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잠잘 때 여러분 편안하게 자려고 그 이불 깔고 혹은 침대에 누워가지고서 가장 편한 포즈로 탁 눕습니다. 그럼 잠이 새근새근 오죠. 그때 그 편한 포즈가 하루 동안 이제 몸이 피로하다가 딱 자리에 누우니까 너무나 편안한데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30분 지나면은 몸이 백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 한 30분 지나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몸이 백여서 이제 아파집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세보니까 30분마다 엎치락 뒤치락 거립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제가 신장결석이 있어가지고서 쇠석술로 이제 이 돌을 깨는 게 있습니다. 초음파로. 그랬는데 깬 다음에 흘러내려올 때 한 일주일간 고생합니다. 이 요래 걸려가지고서 무지무지 아픕니다. 다 내려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도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아파요. 깹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보면서, 그러니까 몇 분에 한 번씩 깨나 보니까 30분에 한 번씩 깹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였다가는 뒤치락한 다음에 또 새근새근 자다가 다시 또 백이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아파집니다. 그럼 또 깹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는 동안에 8시간 자면은요, 16번을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락은 고리 변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예를 든다면은 그 쇼펜하우어 한 얘기예요. 쇼펜하우어. 독신으로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상당히 쇼펜하우어한테 괴로움을 많이 줬답니다. 그래서 어쩐지 여성에 대한 혐오가 있었는지 이 독신으로 살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인데 그 옛날 동화는 신데렐라든지 백설공주든지 왕자님 만나가지고서 결혼하느라고 끝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그 당시는 너무나 꼴을 해서 행복한데 반드시 그건 고루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명심할 경우에 여러분 이제 어떤 행복한 일이 생길 경우에 그걸 항상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인가.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그냥 나한테 뭐 어떻게 하냐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해준 것은 한 3개월밖에 안 갑니다. 똑같이 할 경우에는 의미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제 행복을 창출하는 것은 자꾸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 갖다가. 그래야지만 연기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이제 가장 맛있는 게 뭘까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순두부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거 한 숟갈, 두 숟갈이지 그것만 먹어보세요. 그다음부터는 물립니다. 그래서 순두부 먹다가 그 다음에 물릴 정도 되면은 다시 깍두기 먹다가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본질을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락은 고루 변한다. 아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큰 아파트를 사고 돈을 많이 벌고 저 로또 당첨돼 갖고서 뭐 몇십억을 갖다 얻었어도 얼마 못 간다. 반드시 고루돼 있다.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관리는 뭐냐 하면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변화 주는 거.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집안이든지 회사든지 어떤 조직을 운영하면은 그러니까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태는 다 무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이치를 그러니까 종교에 적용시킨다면은 이제 하늘나라가 무의미해진다. 이게 불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보통 천상 하늘나라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뭐 지옥이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뭐 축생 짐승계도 있고 그다음에 아귀도 귀신도 있고 아수라까지 얘기하지만은 대부분의 종교가 이제 하늘나라를 얘기하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이치, 모든 락은 고루 변한다라는 이치를 알 경우에는 저게 속이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봤자 하늘나라 처음에 가면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게 풍족하고 날개가 달려가고 다 천사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다 날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10년, 100년, 1000년 있어 보세요. 젖과 꿀이 지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상대적 행복은 반드시 고루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사는데도 힘들긴 하지만은 편안한 데가 행복하긴 하지만은 더 행복한 데가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조차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측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내 생에 하늘나라 가봤자 또 떨어지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 젊은 사람들 청바지 찢어 입고 다니죠? 왜 그래요? 복에 겨워서, 복이 지겨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 젊은 시절에 그렇게 옷 찢어 입고 다니면은요, 막 얻어맞습니다. 그렇죠? 그 비싼 옷을 갖다가 신발도 신지 않고서 맨발로 다닐 정도였는데, 새 신발 샀을 경우에. 근데 지금은 옷이 지천입니다. 그 값싼 옷이. 그러니까 브랜드 안 보면은요, 그게 뭐가 좋은 옷인지 비싼 건지 모릅니다. 브랜드 딱 붙이고선, 이게 비싼 거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청바지 찢어 입고 다니는 이제 그런 풍조가 뭐냐 하면은 이게 상대적 행복은 이게 괴로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찢어 입고 다녀야지만 그게 더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러니까 잘 사는 집 그 자제들이 왜 공사판 가서 막노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유함이 지겹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 가출해가지고서 한참 있다 왔는데 보니까는 공사판 가서 막 노가다 하다가 오기도 하고 이러면 속이 후련하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불교에서 생활에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지금 이 가르침입니다. 일체 계고 모든 락은 고리 변한다.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는 한나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생에 갈 데가 없어요. 인간계도 이게 일시적이에요. 로또기 때문에 내생에는 무시무시합니다. 내생에는요. 그러니까 옳게 살지 않는 이상은 다시 말해 이렇게 대학원 나와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생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뭐예요? 짐승과 반대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력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싸우고 악의 다툼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질이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내세의 인간을 못해 합니다. 여기 다 부처님 가르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생활 속에서 이제 이 불교 실천할 때, 이제 인간으로 살 경우에 행복하긴 하지만은 내생이 보장이 안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천상도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한나라조차도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이제 그런 상대적인 행복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변하기 마련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옥은 어이건 끔찍합니다. 짐승 끔찍합니다. 그럼 내생에 어디 태어나시겠습니까? 없죠. 열반하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열반 말로는 자꾸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안 태어난 겁니다. 무섭죠? 왜?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 무서운 이유가 내생에 태어나지 않는 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할 때 무시무시합니다.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불교 안 믿겠다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설법 안 하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닫자마자 이걸 누가 용납할까? 이게 가장 궁극적인 길인데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인데 일반 사람들은 욕심이 드릭드릭하기 때문에 내생에 또 태어나고 싶은 욕심이 뭔가 하고 싶은 한이 많기 때문에 용납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깨닫자마자 앉아서 그냥 돌아가시려고 그냥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가 범천, 하늘나라 천신이 내려와서 청을 이제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비로소 설법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따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불교의 목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정멸, 뭐 열반, 무슨 극락 가는 것이다. 이것도 또 뭐예요? 존재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것도 다 탐욕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정원되면은 그런 탐욕이라도 갖고서 가면은 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공부해 갖고 다시 사라지면 되지만은 어쨌든 극락 가겠다는 마음조차도 그게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속에 아주 강한 그러니까 유애, 그러니까 이제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제거했을 때 동물적 욕망 제거하고 탐욕, 분노 이런 것들이죠. 교만, 잘난 채. 그 다음에 유애, 또 태어나고 싶은 욕망 제거하고 이럴 경우에 그 다음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순간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쉬는구나, 편안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니들은 참 걱정된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교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경전을 보시면은 눈에 다 들어옵니다. 암경이든지 왜 부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너무나 불경이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 열반 깨달음을 갖다가 이걸 뭔가 대단한 거로다가 착각한 다음에 자꾸 설정할 경우에는요, 뭘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불교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라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라지려면은 한을 없애야 돼. 한이 뭐예요? 한이 번뇌입니다. 번뇌가 뭐예요? 욕심, 화낸 거, 그 다음에 잘난 척하고 싶은 거, 이게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 그렇죠? 세상이 뭔지 이게 번뇌입니다. 이걸 탐진치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거하면은 감성이 시원하고 한에 맺힌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인지, 머리가 시원해요. 왜? 세상에 의문이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됩니다. 내 생에 내가 다시 안 태어나겠구나 하는 자각을 합니다. 그런 자각을 해탈지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불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기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하죠. 해탈했다는 지견, 자각이에요. 내가 합니다. 깨달은 것은. 하여간 이게 불교의 요점이고 지난 시간 인도불교에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가르침만 가슴에 안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편해집니다. 근데 아마 조금 좀 서운하고 아쉽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참 떠올려 보면 좋은 거 많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먹을 때 즐거움이든지 그 다음에 이성을 만나 갖고서 좋은 배우자 이런 즐거움입니다. 다시 말해 식욕 성욕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실제 식욕 성욕이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은요, 악의 뿌리입니다. 악의 뿌리. 모든 악은 식욕과 성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은 악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악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십악을 갖다가 내가 전혀 처벌받지 않고서 마음대로 악을 행하죠. 그러면은 황제입니다. 황제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도 꼼짝 못해요. 미우면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좋으면 다 전부 다 내 배우자 만듭니다. 삼천국력 거느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싶으면 다 침략해서 뺏어버립니다. 누구예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체가 뭔지 분명히 자꾸 아시라고 얘기한 이유가 악이 동물적 행복의 원천이다.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숨기고서 그 다음에 겉으로 선한 척을 하면서 뒤로 악을 행하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이제 다 알 경우에 그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악을 행해야지 돼요. 왜? 나를 위해 가지고서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아직 하늘 다 못 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서 새끼 키우고 나가고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해야 되지만은요, 근본 마음 속에서는 악을 뿌리 뽑은 상태에서 일부러 악을 짓고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둡니다. 물론 이 악은 사회에서 얘기하는 범죄자 약이 아니에요. 남이 볼 땐 너무나 착한 거예요. 다 이제 법도에 맞게끔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 돈 벌고 큰 집 이사 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악입니다. 악. 왜? 인디비주얼, 개체를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마음속에서는 이제 탐욕, 분노, 교만, 어리석음 이걸 뿌리 뽑았을 경우에 그때는 악도 더 크게 행할 수가 있고, 그렇죠? 큰 이제 권력가가 될 수도 있고, 큰 재벌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 맺힌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큰 탈이 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생활에 쓸 수 있는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인도 불교사 쭉 개관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개관했는데, 약간 모든 가르침이 지금 얘기한 요 내용 속에 다 들어갑니다. 요 내용을 뭐 공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지의 해체예요. 세상에 대해서 의문이 참 많았어요. 나는 누굴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왜 태어났나? 존재가 뭔가? 이런 의문이 많았는데 이게 뭐예요? 다 가짜 의문이에요. 왜? 공하기 때문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삶도 없습니다.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반야신경에서 무하듯이 그럴 때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서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은 공하다는 얘기는 뇌를 세척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욕심내지 말라 이럴 경우에는 감성을 해체하는 겁니다. 감성을 갖다가.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딱 두 가지예요. 인지 해체, 감성 해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견도, 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도, 수도. 견도는 볼견자, 수도는 닦을 숫자. 견도는 뭐예요? 지적인 깨달음. 보통 견성한다, 깨달았다 할 때 견도입니다. 수도는 뭐예요? 아무리 머리가 깨져도 가슴 속에서는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이거는 오래 걸려요. 이거는 한참 수행을 해야지만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견도는 돈, 단박에 일어나고, 수도는 점차적으로 이제 깨달았어도 단박에 이제 부처가 되지 않아요. 점차 감성 제거하고 반성하고 살면 나중에는 완벽한 아라한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불교 수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일단 견도가 열리면은, 다시 말해, 머리가 다 씻어지면은, 뇌가 세척되고 나면은요, 세상이 편안합니다. 의문도 없고, 이제, 이 목표점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내가, 아직도 한이 많아갖고, 그래서 이거 다 제거하고, 조금 더 놀다 가야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불교 배운 다음에,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 수행한 다음에, 보니까는 내가 이 견도 수도가 다 끝났어요. 감성도 다 정화되고, 욕심도 없고, 화도 안 내고, 교만 잘난 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도 다 갈았습니다. 그럼 내세에 안 태어나겠어요. 근데 보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섭섭하죠? 그러면은요, 조금 번뇌 내시면 됩니다. 번뇌를 조금 내세요. 욕심을 갖다가. 그럼 또 태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점은 여기지만은 가다가 말더라도요, 일반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목표점은 사라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불교 수행하십시오. 그렇지만 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가다가 살짝 들어가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 분이 누군지 아세요? 보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력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원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생에 다시 남아갖고 들어오겠다 해서 삼아승기 100급 동안을 갖다가 계속 남을 돕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견도가 열리기 전까지는 구심점이 여기였어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견도가 열린 다음부터는 구심점이 여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 파악된 그런 생명체 중에서 어디에 고통이 있는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그게 구심점이 됩니다. 물론 내가 병들면 또 이게 구심점이 바뀝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이거 돌보지도 않고 남을 먹고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온전하면은 그때는 항상 주변 사람 중에서, 주변 생명체 중에서 이제 힘든, 괴로운 이런 생명체가 중심되어서 내 모든 행동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보살도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아승기 100급 동안을 그러고 살 경우에는 그게 복이 돼서, 복이 쌓여가지고서 부처님의 그런 이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처로 이제 시달다 태자같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는 존재로 태어나서 그냥 세속에 살면은 왕이 되는데도 그거 버리고서 정신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딱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그 생명체가 나를 따릅니다. 왜? 전생에 내가 도와줬었기 때문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빠부대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법을 설합니다. 그때 다 제도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대승불교 보살도는요, 오빠부대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연복을 지어가지고서 나를 따르게 만드는, 그래야지만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걸 전해줘가지고서 다들 이제 생명의 세계에서 벗어나게끔 윤회의 세계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도 불교 역사가 그렇게 변해온 겁니다. 여러분 2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불교 사상의 역사하고 일반 역사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불교 사상의 역사는 누적적 공존의 역사입니다. 누적적.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반 역사는 여러분 보세요. 뭐, 중세 시대가 지나면은 근대가 시작되고, 근대가 시작되고, 나폴레옹 시대가 지나면은 나중에 무슨 1800년대에 이제 무슨 유럽에 그런 여러 가지 분열기가 오고, 제국주의.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1차 대전이 일어나고, 1차 대전 끝나면 2차 대전. 이게 이제 일반 역사입니다. 앞에 게 사라지고 나서 뒤에 게 생깁니다. 근데 불교 사상사는 원시불교, 부파불교, 중관, 유식, 밀교 이렇게 전개되는데 누적적 역사입니다. 원시불교 가르침이 초기 3장이에요. 아함경, 니까야. 여기를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연구하고 수행하다가 부파불교가 생겨요. 그럼 앞에 게 없어지고 부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초기 3장 배우면서 부파불교 같이 배웁니다. 같이. 그걸 해석한 거기 때문에. 부파불교 시대가 지난 다음에 반야중간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는 부파불교의 법, 가르침을 다 타파합니다. 반야신경 같이. 이때 중간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초기 3장 부파불교 중간이 함께 공존합니다. 공존. 그래서 누적적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게 사라지고 뒤에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앞에 게 끌고 오면서 뒤에 게 추가됩니다. 이게 이제 불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밀교의 시대가 되면은 초기 3장, 아함경 다 공부해요. 중간 다 공부해요. 유식학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 갖고서 밀교 행법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역사를 보면은요, 제일 후대에 불교 수행한 분들이 제일 바쁩니다. 앞에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전공자도 똑같아요. 제일 쉬운 전공이 뭔지 아세요? 초기 불교 전공입니다. 아함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딴 거 다 가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쉬운 게 부파불교예요. 아함경하고 소승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쉬운 게 제가 전공한 중간입니다. 뭐냐면 아함경, 부파불교, 중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식 공부하려면은 중간 반야공사상 이것도 해야 됩니다. 다 타파한 다음에 이게 뭐냐 할 때 꿈꾸는 거다. 그걸 꿈에 열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교 하려면 앞에 다 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전공이 뭔지 아세요? 그 불교사 중에서 한국 불교 전공하면 어렵습니다. 왜? 중국 불교 해야 되죠. 인도 불교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엉터리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불교학이 한국 불교고, 실제 더 힘든 불교학은 응용불교입니다. 응용불교. 그건 불교 마스터한 다음에 그걸 막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초기 불교. 이제 왜냐하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9페이지 중간에 인도 불교의 멸망서 있죠. 1203년도 연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CE라는 얘기는 Common Era라는 뜻의 그 약자입니다. Common. 그러니까 통상적 연대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AD, BC란 말 쓰죠? 우리나라만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쓰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의 기독교 용어입니다. AD는 Anno Domini, 라틴어예요. 뭐예요? 우리 주님의 시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종교학 책에서 혹은 일반 이제 그 연구서, 그러니까 뭐 인문학 책에서 AD, BC 서양서는 절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조차도. 근데 한국은 이제 그게 처음 건국할 때부터 이승만 박사가 여기 기독교 국가 만들겠다 공언하셨어요. 그러면서 AD/BC 막 무차별하겠습니다. 그래서 C는 Common Era, 그러니까 기원 후는 C 쓰고요. 왜냐하면 2018년 안 쓸 수는 없죠. 세계가 다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구나 쓰는 연대기 2018년, 이게 Common Era예요. 그러니까 공통적 통상적 연대기.
근데 BC는 BC가 아니고, 그러니까 BCE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Before Common Era, 그러니까 통상적인 연대기 이전 몇 년, 기원전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근데 1203년도에, 그러니까 윌거라마 쉴라, 그러니까 불교 사원 절이 파괴되면서 인도 불교가 망합니다. 이때 장본인이 여기 써있는 꾸툽 우딘 아이바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인도 불교는 이슬람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왜 하루아침에 망할까요? 스님만 골라 살육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스님이 삭발하고 승복 입고 있으니까 군대로 착각했답니다. 군대. 그 당시에 제복 입은 분들은 뭐예요? 군대뿐이 없었답니다. 이슬람 쪽에서 볼 때. 그래서 스님만 이제 골라 살육했기 때문에 불교는 스님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승가가 사라지면 참보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연대기 위에 두시고요. 또 하나 30페이지에 보시면은 30페이지에 그러니까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지지 않았냐? 흔히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이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나라 다 가난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지 않냐? 근데 제가 답이 뭐냐 하면은 내생은 니들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생은요. 불교 안 믿는 만나 다 부자예요. 근데 그 부유함이 뭐에 근거한 겁니까? 악에 근거한 겁니다. 악에 얘기했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은 OECD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고기 제조할 때 아시죠? 사안소가 착착착 공장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 비프스테이크거리 무슨 뭐 그쵸? 착착 잘라갖고 공장에서 살육을 합니다. 그쵸? 그게 자동화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에 근거해가지고서 그 짜릿한 행복을 누리는데 그분들의 내생은 우리도 마찬가지에 지금 악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가난할 때보다는. 그래서 내생은 참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생은요. 근데 미얀마 뭐 이제 티벳 아니면은 저쪽에 캄보디아 참 순박합니다. 악을 짓지 않습니다. 그 내생도 또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제 현생에 짜릿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생에 이제 태어날 때 이제 봐서 멍멍하든지 꿀꿀거리든지 이러기 쉽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다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답이고요.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철저한 불교 국가 아니에요. 잘 살잖아요. 일본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반박 근거입니다. 일본이 이제 불교 국가인데 불교 신자가 80%, 그 다음에 신도 신자가 90% 겹쳐 있어요. 절에도 가고 신사에도 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대만 같은 경우도 한 80%가 불교 신자입니다. 80%. 그래서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서구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 지금 기독교가 서구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고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원주민이 만든 종교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돈 많은 지역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용 들어가 보면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내용 보고서는 많이 바뀝니다. 오히려 서양에서 불교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찌질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인도 무슨 티벳 그냥 새끼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데 내용 보니까는 이거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힘센 종교가 티벳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티벳은 한 분만 딱 들어가면 싹 바뀝니다. 전체가 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그 마르크스 아시죠? 칼 막스의 그 격언이 있어요. 격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부 구조가 뭐예요?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같은 겁니다. 이게 들어가죠? 그럼 그 지역의 상부 구조, 종교, 문화는 다 그 나라 거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막스의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정신보다 물질이 더 강력하다, 선행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여러분 미국 종교가 뭐죠? 개신교죠. 왜 그래요? 영국이 개신교 국가 아니에요. 영국이 점령했잖아요. 그때 나중에 독립을 하죠. 오스트레일리아 종교가 뭐예요? 개신교입니다. 거기도 영국 점령하잖아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종교가 뭐예요? 가톨릭이죠. 거긴 스페인, 포르투갈 점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점령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종교가 달라집니다. 인도네시아 종교 뭐예요? 이슬람이죠. 왜 그래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슬람 상인들이 대가 들어갑니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그쪽 동남아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동 지역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죠. 왜 그래요? 바로 마호메트가 장군이에요. 무력 가지고서 다 살육을 하면서 전체를 다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종교 판도를 보면은 그 정치 판도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개신교 많죠. 왜 그럴까요?
미국 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들어오시면서, 그렇죠? 그냥 이제 껌 초콜릿 주고 막 이러면서 미국 유학 보내주시고 이러니까 그분들만 보더라도 야,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라면은 천사구나. 다 근본이 착하겠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당한 게 뭐예요? IMF 때 당하잖아요. 그렇죠? 속았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뭐 더 못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똑같은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서양 사람을 전 세계에서 가장 숭배합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부자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만 보더라도요 그냥 막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이제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세력이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4대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식민 근성이 있는 분들께서 거기에 모여듭니다. 근데 꿋꿋하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우리의 그 뭐 전통을 중시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분들이 불교 신자로 모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 판도는 그런 무력과 힘에 의해 가지고 경제력이 결정하는데 딱 하나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 막스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막스가요. 뭐냐면 불교가 이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불교 들어올 때, 중국에 처음 들어올 때 인도에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해갖고서 불교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 들어옵니다. 보리달마든지 처음에 초창기에 역경성들 들어가요.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경전 번역하죠. 퍼트리죠. 구마라서 비든지 그러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티베트 불교가 유럽이든지 미국에 굉장히 이제 그래서 성행하고 있는데 티베트의 그 경제력이 들어가서 미국에다가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워주고 티베트 사람들이 이래 갖고서 퍼진 거 아니죠? 그렇죠? 뭐예요? 티베트는 한번 딱 들어가니까 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칼 막스의 격언에 위배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바꿔왔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서구화되어 있는데 꿋꿋하게 이제 거꾸로 서구를 갖다가 이 동양 종교가 지배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스가 맞았던 얘기가 아니고 대충 보면 막스가 맞아요. 근데 불교만은 그 내용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상부 구조가 다시 말해 불교라는 종교가 하부 구조 사회를 갖다 바꿔서 그 세력을 이제 더 크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에 중간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라고 이제 적어봤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또 불교 비방할 때. 이제 아까 비방할 때 뭐였죠? 불교 믿는 나라 전부 다 가난하지 않냐에 대한 반박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비방할 때 인도도 불교 안 믿지 않냐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답입니다.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뭐예요? 힌두교 속에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나누는 거는 전부 다 서양 사람들 사고방식이에요. 원래 종교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70년, 80년 전만 하더라도 유교 제사 지내다가 초팔날 절에 갔다가 몸 아프면 무당불러 부닥거리 하죠. 그러니까 복합적 종교관을 갖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인도도 시바 신장 갔다가, 그쵸? 가네파티 코끼리 모시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인도 사람들도요. 그 다음에 동화적인 노자 도덕경을 갖다 이제 연구하다가 또 불경 보기도 하다가 이게 원래 종교예요. 왜? 질이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서양에서는 실제 종교가 아닌 것이 종교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기독교, 이슬람교, 가톨릭 같은 겁니다. 슈도 릴리존 이렇게 합니다. 유사 종교. 그건 조직이에요. 종교가 아니고. 조직과 조직은 섞일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뭐 강남 조폭 무슨 뭐 목포파하고 저기 이제 강동의 조폭 무슨 순천파가 섞여야 안 되죠. 그렇죠? 조직과 조직이면 이 선이 갈라집니다. 그 바람에 서양의 모든 전쟁과 불행의 씨앗이 종교 이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것이 종교 신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서양 종교는 사회 조직인데 거기에다가 릴리전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마치 그 한 사람이 두 개의 종교를 갖다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최면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은 또 자연 발생적으로 종교는 두 개, 세 개, 어떤 공자님 가르침도 따르고 예수 가르침 좋은 것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사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나를 갖다 순화시키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궁극적 의문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원래 종교입니다. 근데 서양의 이제 그 잘못된 왜곡된 종교가 아니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최면에 걸려가지고 그 인도에서 불교가 뭐 사라졌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힌두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힌두교 얘기 많이 하죠? 힌두교는 없습니다. 힌두이즘. 서양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인도 내에는 샤이비즘, 시바신 있는 브라마니즘,
그 다음에 가네파티라는 코끼리 믿는 종교 이런 식으로 사상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서양 사람들이 돌아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 믿는 종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힌두이즘 부르는 겁니다. 힌두이즘의 교주가 누구예요? 없죠. 거기 성자가 누구예요? 없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 식으로다가 이렇게 테두리 거 가지고서 이게 힌두이즘이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데도 요새는 인도 사람들조차도 네 종교 뭐냐? 힌두이즘 이렇게 일합니다. 이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동양에 대한 편견을 동양인들이 다시 다 배워가지고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그것도 하여간 지금 모든 학문의 세계, 그 다음에 이 역사에 대한 해석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최근에 이제 깊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불교가 앞으로 흥하려면은요, 그거 다 이제 올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이제 재정비해야지만 이제 그때 모든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에 진짜 종교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교가 끼친 영향 중에 큰 것이 그러니까 인도 전통 종교 일단 힌두교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를 지냈는데 공양제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교 탄생하기 전까지는 그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양을 죽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짐승 죽여갖고서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게 희생제예요. 근데 지금 힌두 사원에 가면 그렇게 안 하죠. 뭐예요? 꽃을 올리고 그다음에 우유를 올리고 향을 피우고 하죠. 이게 불교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는 종교 의례의 탄생입니다. 아주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신에게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양 죽여가지고서 이렇게 지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네 아들 바쳐라 하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믿음이 가상하다 해가지고서 봐줍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양 죽여서 바치는 것은 참 그 고동종교로 착각을 하고 무속인들이 돼지머리 잘라서 놓고서 막 이러는 것은 미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양을 바치는 거나 돼지머리 자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서양을 너무나 숭배하기 때문에 구약에 써 있으면은 뭔가 대단한 얘기처럼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간 이제 우리나라에서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서양 숭배. 하간 제가 이제 항상 그 얘기합니다. 그거 빨리 빼내야지만 우리가 우리 앞길을 개척을 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휘둘립니다. 또 불교의 이제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최면에서 벗어날 때 불교가 부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슬람의 침입, 꾸투브 우딘 아이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도 혹시 성지 순례 갔다 오셨어요? 델리 같은데? 가면은 이제 꾸투브 미나르라고 해서 직경이 한 20m짜리 돌탑이 있어요. 높이가 100m가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꾸투브 우딘 아이바가 만든 겁니다. 꾸투브 미나르 돌탑입니다. 그걸 보면은요 무시무시해요. 뭐에 대해서? 동물적 힘에 대해서. 전 세계 종교 중에 동물적 힘이 가장 강한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도 동물적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신앙 형태가 가축 흉내내는 겁니다. 그렇죠? 가축. 그렇지만 이슬람은 더합니다. 훈련할 때도 먹이 갖고 훈련합니다. 뭐예요? 1년에 한 달씩 왔다가 굶기죠.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는요. 라마단 때는 해가 져야지만 밥 먹습니다. 물도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평생 먹여가지고서 훈련시킬 경우에는 절대 개종 안 합니다. 목숨 바쳐가지고서 그 폭탄 테러 같은 거, 자살 테러 이게 가능한 이유가 세파트처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서구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책략이 많이 들어가죠. 계속 분열책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략을 하고 왜냐하면은 쓰라린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집니다. 이슬람한테. 그 다음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슬람을 결집시키면은요 반드시 유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분열책동 들어가는데 지금 유럽 사회에서 다시 부흥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일 많은 종교가 가톨릭이었고 2위가 불교였어요. 3위가 이슬람. 지금은 2위가 이슬람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르단이든지 난민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유럽 사회가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간 이슬람의 동물적 힘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불교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 답변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도 기독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 안 믿죠? 뭐 믿어요? 유대교 믿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기독교고 신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구약이 이제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구약 성경에다가 예수의 말씀과 전기가 붙으면은 신약, 이러면은 기독교가 되고
구약 성경에다가 그 다음에 모하메드의 코란이 붙으면은 이슬람교가 되고 구약 성경에다가 그 탈무드가 붙으면은 유대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탈무드 플러스 구약이에요. 예수 얘기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갖다가 탄생시킨 민족이지만은 뭐예요?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무슨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척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다립니다. 선지자가 올라를 갔다가. 그런 식으로 부처님도 어떻게 돼요? 인도에서 태어나셨는데 히말라야 산이 아버지고 간지스강이 어머니고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보편적 가르침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히말라야 산 어머니를 섬기고 겐지스강 아버지 섬기는 이런 식의 종교를 갖다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인도 이외의 주변 지역에만 퍼집니다. 이제 이 종교적으로 좀 미개했던 지역에 여기에 퍼집니다. 인도에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인도에서 불교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기독교도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왜?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요, 인도의 힌두 사원에 가면은 부처님 상이 딱 앉아 계십니다. 뭐냐면 비ஷ்누라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10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 이제 화육이라 얘기합니다. 사람 몸으로 예수처럼. 근데 이 비ஷ்누는 물고기로, 그 다음에 거북이로, 멧돼지, 인사자, 사람 모양의 사자예요. 난장이 도끼 가진 라마, 크리슈나, 그 다음에 9번째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비ஷ்누 신께서 인간계에 나타나셨을 때 9번째 모습이 석가모니다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비ష్누의 그런 이 불상을, 조각을 모시는데 9번째에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깔기. 이건 앞으로 오실 그런 비ష్누입니다. 근데 인도에 가면은요, 깔기가 누구냐 하면은 마하트마 간디다. 그렇게 일합니다. 간디. 벌써 오셨다. 이렇게 일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인도를 다 구해주셨다.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듯이 인도의 전통 힌두교 내에서도 부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의 모든 종교에 불교가 스며들었다. 그 다음에 불상조차도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종교를 나누는 것은 이제 불교, 힌두교, 이것은 전부 다 서양 사고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 불교가 위대한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인도 주변에만 퍼졌지, 그 자체 내에서는 마치 기독교가 유태인들이 안 믿듯이 이제 인도 내에서는 신봉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타락해서 망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하여간 인도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 위까지 나와 있는 이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듯이 29살 때 출가하십니다. 근데 수행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고행부터 하십니다. 고행. 그 다음에 고행할 때 스승은 바가반이라는 이제 선인, 어떤 신성 같은 이제 그런 분이 스승이었습니다. 바가반은 부하가반이라는 범어의 음사어인데 이 한자로 풀으면은 세존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세존. 여러분 세존 잘 아시죠? 세존, 세상에서 존귀한 분의 범어 언어가 바가반입니다. 그래서 뭐 바가반 쓰기도 하고 파가펌 하기도 하고 세존 하기도 하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바가바드 기타 들어보셨어요? 바가바드 기타? 인도의 고전 중에 바가바드 할 때 바가바드가 바로 세존입니다. 혹은 주님 해도 돼요. 주님. 바가바드 기타가 주님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누구냐 하면 이제 힌두교의 크리슈나. 여러분 비ஷ்누의 10가지 화신 아까 바로 얘기했던 8번에 크리슈나 써 있죠. 이게 바가바드입니다. 바가바드. 이분한테 대해서 이제 바가반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런 종교 성전에서 힌두교의 종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반 할 경우에는 뭐 세존 해도 되고 뭐 기독교용어로 주님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분한테 이제 고행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행 끝난 다음에 고행을 해도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괴롭힙니다. 굶기도 하고, 숨을 참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가? 어떤 생명체는 잡아먹히고 어떤 생명체는 잡아먹는가?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의문을 왜 품으셨냐 하면 12살 때 농경제 때 벌레가 쪼아먹히는 거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쪼아먹은 새가 날아가는데 큰 새가 채가는 걸 보고서
그걸 더 이상 참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다가 늙어 죽을까? 이것도 의문이지만은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일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출가하신 건데 고행을 하면은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제 고행할 때 그때만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한테 가니까는 삼매를 닦아라 해서 삼매를 닦습니다. 삼매 중에 무소유처 삼매가 있고요.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처는 장소, 정은 삼매, 아무것도 없는 곳의 삼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삼매예요.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없지 않죠? 자꾸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근데 무소유 삼매 들어가면은 소리도 안 들리고, 눈도 뭐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삼매랍니다. 이럴 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왜 부조리야 할까? 이런 생각은 안 들겠죠? 그쵸?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근데 다시 내려오니까 또 똑같아요. 아이고, 왜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왜 죽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제 이 스승은 알라라 깔라마입니다. 알라라 깔라마, 아르드아 깔라마. 그래서 다시 또 이걸 버리고 비상, 비비상, 처정. 그러니까 비상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끊어졌어요. 생각도 없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 무무상, 처정 해도 됩니다. 여러분 부정을 표현한 말이 우리말은 무도 있고 무, 없다. 비도 있죠, 비, 아니다. 불도 있죠, 불, 않다. 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범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어, 그러니까 인도말하고 영어하고 언어 계통이 똑같아요. 영어도 부정 표현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he is not a boy 할 경우에 is not, 그는 소년이 아니다죠. is not이 is not. 그러니까 비예요, 비. there is not a boy 하면은 거기에 소년이 없다죠. is not이에요. 무에 있다는데 또. 그 다음 he is not happy 할 경우에는 그는 행복하지 않다죠. 이때는 아니 불자입니다. 근데 우리 말로는 않다, 아니다, 없다는데 영어는 is not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 한문도 불, 비, 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아시아 언어는 부정을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영어나 인도말은요, 인도, 범어, 여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아라고 얘기하죠. 자아가 없다고. 무아해도 되고 비아해도 돼요. 비아, 자아가 아니다 해도 됩니다.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범어는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왔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상, 비비상 이렇게 써있지만은 무상, 무무상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상이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또 무무상이기 때문에 생각이 또 아예 없는 거는 또 아니에요. 이런 선배입니다. 무슨 생각이 없냐 하면은 무소의 선배에서 아까 앞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선배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사라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삼매예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삼매, 이거는 멸진삼매 그렇게 일합니다. 이건 아직 아니에요. 이거 말고 비상, 비비상 삼매는 이제 생각이 사라졌지만은, 없다는 생각도 사라졌지만은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삼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갔을 때도 이때는 편안합니다. 이제 범민이 없어요.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부조리야 할까 이런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또 내려오니까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또 버리고서 다시 또 고행을 합니다. 고행. 숨을 참고 그러니까 굶고 단식을 하고 하면서,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 왕이 정반왕 그 친구 5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함께 수행해서 옆에서 보살펴라 합니다. 그리고 5 비구하고 함께 6명이서 부처님까지 수행을 했는데, 그 고행을 하다가 부처님이 갑자기 이것도 아니구나. 고행 먼저 해봤거든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행이 옳은 게 아니구나 하고서, 그럼 내가 다시 수행하게 돼서 기운을 차린 다음에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수자타라는 마을 처녀에게 우유죽을 얻어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운을 차리세요. 그 다음에 다시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이제 마른 풀을 깔고 앉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수행을 하십니다. 그때 했던 수행이 바로 선이에요, 선. 그때 했던 수행이 8정도 해도 됩니다. 8정도 혹은 선 해도 돼요, 선. 그래서 이 선은 언제 익혔냐 하면 누구한테 익힌 게 아니고 12살 때 농경제 때 아버지 왕께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농경제, 농사 짓는 축제예요. 구경하러 갔는데
그때 벌레가 작은 새에 쪼아먹히고 작은 새를 큰 새가 채가고 장면을 보고서는 이걸 즐기는 게 아니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서 차마도 못 보고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연부수라는 나무 글 밑으로 가십니다. 12살 때. 그 다음에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초선까지 올라갔다라고 써 있어요. 초선, 첫 번째 선의 경지까지. 그러니까 초선은 누가 가르친 게 아니죠. 뭘까요? 어린아이가 그냥 장면 목격하고서 그냥 그대로 바라본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수행은요, 고행도 아니고 산매를 닦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건전합니다. 건전.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불교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게 불교 수행이고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슨 테크닉 가지고 숨을 쉬고 절대 아니에요. 숨 쉴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 마음만 집중할 수 있죠? 그럼 호흡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내 의문하는 것만 가지고서 생각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격식 있게 뭐 숨을 세고 10번 셌다가 이랬다가는 수행 안 됩니다. 숨에 그냥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문이 투철해가지고서 나는 누굴까? 이게 참 궁금하죠? 그러면 다리 꼬고 앉을 필요도 없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은. 근데 되게 그게 안 돼. 잡념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숨 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12살 어린아이가 숨 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쪼아먹히는 거 보고서는 뭐예요? 야, 이 고기 몸뚱이 참 너무나 정남이 뚝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먹고 먹히는 거. 그렇죠? 벌레가 고기 몸이에요. 새도 고기 몸이에요. 큰 새도 고기 몸이에요. 야육광식의 세계란 비간이에요. 내 몸도 고기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슬픔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불교 나중에는 그런 통찰을 부정관이라 부릅니다. 부정관. 내 몸은 깨끗하지 못하는 관법 이렇게 일합니다. 후대에 가서. 그러니까 12살 어린아이가 야, 이 몸이 비극의 원천이구나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얼른 이 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내 몸, 먹이와 섹스, 그러니까 성기와 입이 달려있는 이 몸이 바로 고통의 원천이구나. 잡아먹어야 되고 뭐예요? 이건 다른 종족과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쟁취 투쟁을 하죠. 종내에서의 싸움이에요. 이 다윈 진화론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내추럴 실렉션, 섹슈얼 실렉션 딱 두 가지입니다. 진화생물학의 원리가 자연선택, 성선택입니다. 자연선택은 뭐예요? 적자생존, 잡아먹어서 내가 강자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종이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종 내에서는 뭐예요? 배우자, 이제 이 쟁취 싸움이에요. 이건 섹슈얼 실렉션. 이게 두 가지가 우리 몸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진화의 원리인데 그걸 목격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근데 이 다윈도 그걸 가장 합리적으로 목격한 분이 찰스 다윈이에요. 여러분 불교 공부할 때 이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있죠? 고성제가 괴로움의 세계, 야구강식이에요. 먹고 먹히는 거. 집성제가 뭐예요? 번뇌죠. 번뇌 핵심이 뭐예요? 식욕, 성욕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욕심내고 싸우고 막 잘난 체하고 이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교 공부할 때 고성제, 집성제 이해하려면은요 다인의 진화론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진화생물학 공부하면 불교 안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화생물학은 뭐가 없냐 하면은 멸성제, 도성제가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난 길을 찰스 다윈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늙었을 때 아주 우울하게 죽어요.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격을 해보니까는 생명의 세계가 비극이에요. 야, 비감에 잡힙니다. 그래서 아주 우울한 상태 죽는데 부처님도 출가할 때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비극의 세계에 대해서. 근데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시죠? 멸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납니까? 그런 싸움의 세계에서 내가 강자가 되면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3년 못 갑니다. 라이언킹이 3년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현실 보시죠? 권력 3년 못 갑니다. 5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금력과 권력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할 때 짜릿한 행복은 오지만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연구하시다가, 바깥의 세계랄 게 아니고, 이걸 뽑아버리자. 탐욕과 분노와 교만, 이걸 뽑아버리면은 편안해지는구나. 이게 멸도입니다. 그래서 멸성제가 뭐죠? 열반. 그 방법이 뭐죠? 도. 열반이 뭐예요?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한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 닦아야 돼. 도 닦는 겁니다. 도가 뭐예요? 계정해. 계에 잘 지키고, 짐승과 반대로 살면서, 있는 그대로 보면은 공을 알아갖고 모든 번뇌의 뿌리가 뽑아집니다. 그러니까 탐욕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교만도 없어지고 지적인 의심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편안하구나. 이 멸도가 대발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불교 공부할 때 그 현대적으로 무슨 고성제, 집성제 얘기할 때 그냥 경에 있는 거 보면은 좀 이해가 깊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 생물학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세요.
그러면 고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멸도는 부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다리 꼬고 앉아 수행해서 번뇌 녹이는 거, 공을 알면 됩니다. 공을 알면은. 그러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12살 어린아이가 이제 그렇게 목격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터득한 어떤 관찰법이지만은 그게 인류 역사의 2600년 동안 이어지는 선수행의 대발견입니다. 29살 때 발견하신 게 아니고 12살 때 자연적으로 체득했던 것이고 그건 부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다 쓰는 겁니다. 그거를 불교 수행에 도입하신 분이에요. 수학 문제 풀 때 곰곰이 생각해야죠. 막 뛰어다니면서 못 풀잖아요. 잡념 있으면 못 풀잖아요. 집중이 안 되니까. 막 음악 들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못 풀잖아요. 가만히 봐야 됩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건전한 수행입니다. 이게 선이다. 그럼 불교 전문용어로 뭐라 부릅니까? 지관쌍운. 그러니까 지는 정지할 때 지자예요. 멈추다. 관은 뭐죠? 볼관자예요. 정지해서 봐라. 이게 선이에요. 지관. 그러니까 지가 사마타, 관이 윗바사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겸해야지 됩니다. 사마타가 집중이에요. 관이 윗바사나입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곰곰이가 사마타예요. 곰곰이. 지죠, 지. 멈출 지자. 생각하는 게 관이에요, 관. 그렇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게 불교 수행이에요. 선이 뭐냐?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다. 쉽잖아요. 그렇죠? 절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12살짜리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혹은 가만히 보다. 이게 지관쌍운이에요. 가만히가 뭐예요? 지, 멈출 지자. 보다가 뭐예요? 관, 볼관자입니다. 뭘 봤어요? 벌레가 쪼아먹히는 거. 그 다음에 새가 날아갈 때 채가는 거. 그걸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봤습니다. 곰곰이 봤습니다. 지관쌍운했습니다. 다시 말 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 비극이구나. 고성제를 발견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게 괴로움이구나. 그러니까 고기의 세계는 비극이구나.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보리주 밑에 다리 까고 앉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십니다. 이제 앞에 두 가지를 버리셨죠. 뭐였죠? 고행과 삼매였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이제 하나 또 제가 여쭐게요. 왜 수행자들이 인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 종교인들이 고행을 많이 합니다. 고행 많이 하죠. 자기 기독교. 기독교 같은 경우도 부활절날 막 십자가 메고서는 막 피를 흘리고 채찍 맞으면서 필리핀이든지 남미 같은 데 가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런 수행할까요? 누구나 하는 건 아닌데 종교인 중에 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인 중에는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매.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 삼매는 이해가 돼요. 삼매는요. 아, 그게 뭐 종교 경지가 같으니까. 그런데 왜 고행을 할까요? 답은 뭐냐 하면요. 죄책감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죄책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같이 삽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제 한 99.9%가 남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펜, 입고 있는 옷, 안경, 책상 이 중에 내가 만든 거 한번 있나 보세요. 내가 만든 거. 없죠? 다 남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일체가 다 남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남한테 의존해서 사는 사회성이 가장 강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꿀벌이나 개미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회성이 인간을 최상의 포식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상의 포식자로. 우리가 만약에 사회성이 없죠? 그냥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뚝 떨어져갖고 밀리면 버리죠? 그러면은요, 오랑우탕, 그 다음 침팬치, 이런 분들한테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 이제 뭐 200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불을 발견하고 이러다가 문명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제 이렇게 20살 넘어갖고 폼 잡고 사는 이유가 보편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에 누적된 몇백만 년을 갖다가 한 20년 동안 배웁니다. 그래서 아 저건 뭐다 천둥쳐도 두려울 게 없다 저건 전기현상이다 이러고 살기 때문에 아주 폼나게 삽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다 가변적인 지식 습득입니다. 그렇죠? 땅 뇌지탕 한번 받으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본질적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언어가 끊어지고 문명이 끊어지죠? 그러면 오랑우탕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침팬지 실험에서 번호 맞추기 하는 거 있습니다. 불 켜졌다가 순서 맞추기. 걔가 훨씬 뛰어나요. 아주 가끔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빨간, 파란불, 노란불, 초록불 해갖고 한 20개의 불판에다가 탁탁탁탁 순서대로 켜졌다가 꺼지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한 10개쯤 지나가죠? 그럼 몰라요.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침팬지는 다 기억해요. 다, 전체를 다. 왜? 숲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 색깔을 볼 줄 알죠? 강아지는 못 보죠?
그 다음에 이 벌 같은 경우는 색깔을 보는데 우리보다 더 봐요. 자외선, 적외선도 보죠. 자외선까지도. 왜 그럴까요? 과일 먹고 사는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침판지도 과일을 먹기 때문에 과일. 그러니까는 색깔, 꽃을 봐야 됩니다. 벌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는 흑백만 봅니다. 왜 그래요? 개는 과일 안 먹습니다. 고기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동물들은 흑백만 봐도 돼요. 과일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식은 또 풀만 먹기 때문에 개들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처럼 잡식동물일 경우에는 그때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걸 구별해야지만 적자가 돼요. 피트니스. 피티스트가 아니고 피터. 보다 적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생명의 세계에서 아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 고기놈의 비극을 이제 드디어 발견하셨는데, 이제 그때 관법이 바로 선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은 그때 관법이 그렇게 이제 서로 입과 성기가 쾌락의 원천이기는 하지만은 그거 다 축구하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여기 본 말고. 그런데 거꾸로 그게 뭐예요? 불행의 원천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내가 약자일 경우에는 늙으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멍청한 생명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자비관이 생기는 겁니다. 대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살 어린아이가 느꼈던 감성 두 가지가 뭐예요? 참 더럽다. 혐오심하고, 그러니까 그걸 염리심 그렇게 얘기해요. 싫고 떠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일하고 뭐해서 내 몸뚱이에서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는 생명체들 참 불쌍하구나. 대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살 어린아이가 그때 자연스럽게 체득했던 관법이 부정관, 자비관 두 개의 관법이에요. 후대의 불교학자들이 말을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초선에 올라갔다는 얘기, 초선에 첫 번째 선의 경지예요. 그게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살 때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처럼 그냥 생명을 보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뭘부터 보셨냐 하면은 왜 늙어 죽을까 이것부터 연구하십니다. 이게 다 초기 경제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노사에 대해서 왜 모든 생명은 내가 늙어 죽을까 참 희한합니다. 제가 또 전에도 시 한 번 읊어드렸죠. 시. 회장 취임사. 여기서 안 했던가요? 읊었죠. 제가 시 가끔 씁니다. 이제 짧은 시 하나 소개드리면은 억울한 누명은 제가 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목이 억울한 누명이 억울한 누명. 그러니까 이 들판에 시냇가 갔다가는 이렇게 이제 쓴 시인데 이렇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 이 제목이에요. 나는 무심코 다가갔는데 쏜살같이 달아나는 물고기 때. 이 끝입니다. 그렇죠? 이제 누명 쓴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더 긴 시가 있어요. 제목이 깁니다. 어이쿠 이렇게 변할 줄이야. 이게 제목이에요. 어이쿠 이렇게 변할 줄이야. 시는 늙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야, 거울보다 어이쿠 이렇게 됩니다. 어이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 어이쿠 이렇게 됩니다. 어이쿠. 그거 젊을 때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이 생명의 생로병사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감을 느끼셔가지고, 그러니까 자비관, 부정관이 저절로 돼가지고서 이제 보리수 밑에 앉으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게 늙음에 대해서예요. 어이쿠, 이렇게 늙을 줄이야. 이제, 이게 부처님 젊었지만은, 나도 저렇게 됩니까? 한 다음에 추가하시잖아요. 나중에요. 그렇죠? 사문유관에서 시체 보시고 노인네 보시고 하다가, 나도 저렇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하니까는 어이쿠. 그래서 더 이상 왕자 생활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한 게 왜 죽을까부터 생각하십니다. 왜 죽을까? 왜 늙어 죽을까? 이게 부처님의 첫 번째 의문이에요. 다리 꼬고 앉아서. 어디에서? 보리수 밑에서. 몇 살 때? 29살 때. 방법은 12살 때 먹히는 걸 보고서는 봤듯이 왜 늙어 죽을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왜 내가 늙어 죽을까? 답이 뭘까요, 여러분?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왜 죽을까요? 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12연계. 여러분 보시면은 31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 보세요. 무명행식 명생육입 촉수의 쥐우생노사 나오죠? 혹시 교재 없으신 분이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남는 겁니다. 그 1페이지예요. 3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무명행식 쭉 나와 있는데 생 다음에 밑에 줄에 노사, 1번 노사 써 있죠? 1번 노사가 늙어 죽음입니다. 그 아래에는 한자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수행하신 거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리 꼬고 앉아서 왜 늙어 죽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셨습니다. 왜 늙어 죽을까? 일단 대발견이에요. 왜 죽는가? 아, 태어났기 때문에. 2번 보세요. 뭐 써있죠? 생 써있죠, 생. 그렇죠? 생 때문에 노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불교 쉬워요. 왜 죽을까? 태어났으니까. 쉬워요. 근데 이거 발견할 때까지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 죽을까? 왜 죽을까? 했다가 왜 죽을까? 뭐 무슨 벌을 받아서 내가 잘못해갖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왜 태어났을까? 막히죠. 그 다음에는요. 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왜 태어났을까 하는데 태어난 거에 대해 소급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과정들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다 사춘기 지나셨죠? 사춘기. 사춘기가 어디 써 있냐면 5번 애입니다. 애, 욕망, 동물적 욕망 생길 때. 사춘기가 뭐예요? 봄이 뭐죠? 짐승들이 섹스하는 시기가 봄입니다. 짐승들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하지만은 짐승들은 봄에 합니다. 새끼 낳기 위해서. 여러분, 저 서울대공원 있죠? 동물원. 그러니까 봄에는 애들 데리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교미들 다 합니다. 짐승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이전이 수예요. 느낌. 이때는 음욕이 없어요. 사춘기 이전에는. 하여간 모든 악의 시작은요, 사춘기 이후부터입니다. 애부터입니다. 악의 시작은요. 그래서 여러분, 형법에서도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 안 하죠. 살인을 해더라도 못 잡아갑니다. 그 부모, 보호자한테 손해배상만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악은 하여간 성에 눈 뜬 다음부터 악을 행합니다. 악이 뭐예요? 식욕, 성욕이에요. 왜? 내가 독립하기 위해서. 왜? 배우자 맞이해서 새끼 낳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악을 행합니다. 하나 제가 또 문제 낼게요. 여러분 동물, 새끼들 보면은 이쁘죠? 그러니까 고양이 새끼, 그쵸? 뭐 집사람 말이 나올 정도로다가 사람은 집사 이렇게 일합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갖다가 고양이의 종이다 이렇게 일합니다. 너무나 도도하고 고양이가. 새끼가 너무 이뻐요. 심지어 하이에나도 새끼는 이쁩니다. 그쵸? 흉측한 게.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왜 모든 새끼가 그렇게 귀여울까요? 왜? 너무나 이쁘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여름 되면 별로 안 귀여운데. 왜 그럴까요? 위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지난 다음부터 위험해집니다. 그럼 왜? 전투적으로 변하는데 모습이 변합니다. 남자든 여자든요, 사춘기 이전까지 위험하지가 않아요. 멍청하고 이렇게 얼굴이 크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딱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개체로서 대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노루, 말도 마찬가지예요. 초식동물인데요. 말도 조랑말은 이쁜데 큰 말은 물어입니다. 말도 물어요. 사람 가까이 가보면. 그래서 이제 그게 모든 악의 시작은 사춘기 이후부터입니다. 성욕의 눈뜰 때부터가 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쭉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그다가 촉이 뭐냐 하면 이제 7번. 이게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입니다. 태어나고서 얼마 있다가 촉이 뭐죠? 접촉이죠. 눈으로 보이고 귀 들리죠. 이 촉은 이 경에 보면은 탄생은 3 내지 5일 정도 있다가 3일 내지 5일. 여러분 어린애 태어나면은요 눈 못 봅니다. 그렇죠? 섬이 안 보여요. 귀도 못 들어요. 그다음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깜짝 놀라고 눈이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이 경에 나와요. 날짜까지요. 이 촉이 여러분 생일 이후에 이제 탄생한 날부터 한 3 내지 5일 지나면서부터 촉이 열린다. 외부 대상과 접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입 써있죠. 6입. 이게 임신 5주 때가 6입입니다. 6입. 임신 5주. 한 달하고 한 주 지난 다음인데 이때 6가지 지각 기간이 생길 때예요. 여러분 초음파 찍으면 요만한 아기가 생기죠. 임신한 초음파. 그러면 보면 눈도 달리고 다 달리고 심장이 콜떡콜떡거립니다. 그게 6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는 그냥 고깃덩어리였는데 자궁 속에 있는 이게 지금 자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처님이 기억을 되살리셔가지고서 왜 태어났을까 해서 태남에 대해서 자꾸 소급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게 바로 12연계 가르침인데 이걸 갖고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명색이 뭐냐 하면은 임신 초부터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5주 전까지 초기 5주까지가 명색이에요. 명색. 이걸 명은 이름명 짰습니다. 색은 이제 물질이에요. 그래서 심신복합체가 명색입니다. 심이 명이고요. 그 다음에 신, 몸뚱이가 색이에요. 색. 이 명색이고 여러분 32페이지 보시면은 명색을 또 나눕니다. 경에서 32페이지가 아니고 저 뒤로 갑니다. 부록으로 다 나눴습니다. 불교에서 별 얘기 다 합니다. 이 발생학 얘기입니다. 발생학. 엔도놀로지. 40페이지 보시면은 40페이지에 12연계에 대한 3세 양중일까지 계속 써 있죠. 40페이지에. 그 밑에 명색 써 있죠.
지금 여러분이 밑에 이 표, 막 화살표로 있는 게 다 12연기 써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명색, 깔나라, 갈라람. 이 갈라람은 한자로 표기할 때 갈라람 이렇게 표기합니다. 임신 1주까지의 태아를 갖다 갈라람 이렇게 불러요. 누가?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알붓다, 2주까지. 그 다음에 페시, 감나, 그 다음에 뿌라샤카, 그러니까 발라사거, 임신 5주까지입니다. 5주부터. 그래서 이제 명색이 이렇게 5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단계가. 하나 더 재밌는 얘기 드리면은 처음에 수족난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처음에 생명이 잉태됐을 때 그 모습은 마치 양털 끝에 맺힌 기름방울 같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게 빨리경전에 나와 있어요. 빨리경전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소털은 굵어요. 딱 찍으면 커요. 근데 양털은 가늘죠? 딱 찍으면 작습니다. 0.1mm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부처님은 일체지자시구나, 전지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 부처님께서 보리주 밑에서 수행하실 때 엄마 뱃속까지 회상을 하십니다. 물론 기억나는 게 아니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시작은, 명색, 심신복합제, 수행만이었겠다. 그럼 그 마음이 여기에 달라붙었겠다. 그 다음에 10번에 식이 써 있죠? 31페이지에 다시 오십시오. 31페이지에. 식이 이제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다 이 고기 몸뚱이에 귀신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떠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죽습니다. 지금 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가지고서 뭘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이 DNA 덩어리에다가 귀신 붙은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죽어요. 근데 여기 10번의 식이 막 그 귀신을 의미합니다. 귀신. 그래서 무슨 귀신이냐면 전생에 죽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이 9번 명색, 수억론에 달라붙어 갖고 엄마 뱃속에서 5주 지나니까 6이 8번, 눈, 귀, 코가 달라붙고, 그러니까 크기는 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10달 지나니까 7번, 태어나서 응애 울면서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 이전까지 6번, 수, 그냥 느끼고 그냥 이러고 살아요.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어, 아직은 사춘기 이전까지는. 또 5번, 사춘기가 되니까는 12 내지 15세라고 나옵니다. 이때 욕망이 발휘합니다. 왜? 독립된 개체를 새끼 낳기 위해서. 그렇죠? 식욕과 성욕이 막 발동합니다. 또 4번, 그 욕망을 발휘하는 세계관, 인생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 얻을까 할 경우에, 다짜고짜, 이쁜 사람, 잘생긴 남자, 탁 택해서 나랑 삽시다 하면 돼요? 안 되죠?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의사가 되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막 중매가 들어옵니다. 그쵸? 이게 취해요. 그러니까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생관, 세계관, 사는 방식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유호, 이게 생존, 살아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로서, 의사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유의 끝이 뭐냐면 또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이라고 써있죠? 생 끝이, 이제 생에 바로 직전에 죽어요. 그랬다가 2번, 다시 내생에 탄생해요. 그랬다가 이제 똑같이 되풀이됐다가 내생에 또 노사, 늙어 죽습니다. 이게 12가지의 생명체의 단계적 변화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거꾸로 볼 수도 있고,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급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 응애하고 태어났다가는 커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늙어 죽는 과정을 보다가 미래를 지향할 수도 있고, 둘 다 관찰이 가능하죠? 이건 순관, 역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관찰한다, 거꾸로 관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처음 수행하실 때 역관부터 시작하세요. 뭐부터? 노사부터 시작하십니다. 왜 죽을까부터.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는 순관도 하세요. 탄생했다가는 그 다음에 커나가다가 사춘기 지나서 욕망을 실현시키다가는 늙어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호 10번까지는 이제 아셨어요. 10번까지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출발점은 자궁 속의 수만이다. 이건 아셨는데, 그럼 그 마음이 왜 생겼을까 몰라요. 왜 생겼을까? 탁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만 알고 12가지는 아직 모릅니다. 원래 12연기가 생명체의 살아가는 과정이 12연기인데, 아직은 발견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 10가지에서 끝나는 그런 연기를 이제 제10연기 혹은 10지연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식에서 시에까지만 다다랐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한 그런 연기법이다. 연기법. 연기법이 뭐예요? 사슬처럼 물려가지고서 이어준다는 얘기인데, 그 식까지는 아세요. 자궁 속에 있던 마음, 고놈, 청출발전, 그것만 아시고 그 이상 모르십니다. 이걸 10지연기 혹은 제10연기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안 써놨는데, 잠깐만요. 제10연기. 저 30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30페이지에 각주 말고. 제10연기 써있죠? 10지연기. 그게 아직 깨닫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제10연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제10연기예요. 10단계만.
왜 늙어 죽을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소급해가지고서 생존했는데 생존을 못 때문에 어떤 세계관을 갖고서 인생관을 갖고서 왜 그렇게 살까? 사춘기의 욕망 때문에 그 전에는 사춘기 이전에는 느낌만 있었고 이러면서 거슬러 올라가다 엄마 뱃속에서 명색이었고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이었고 거기 귀신의 마음이 시작되었다. 이게 제10연기입니다. 누구든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2연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대 고등학생만 되면 다 합니다. 12연기는 아니고 10연기까지는요. 왜? 우리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은 인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도 이 과정을 겪고 강아지도 사춘기가 있고 바퀴벌레도 사춘기가 있고 바퀴벌레도 새끼 낳자마자는 새끼 못 납니다. 좀 무르익어서 시커매져야지만 새끼 납니다. 그렇죠? 개구리도 올챙이 때는 새끼 못 나요. 그 다음 나중에 커야지만 새끼 납니다. 이게 다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아지, 쥐새끼, 사람 다 사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연기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생존 방식입니다. 하여간 불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위한 종교입니다. 중생들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중에는 그 짐승도 들어가고 심지어 천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천인사가 있죠. 천신과 하늘나라에 있는 신들, 그 다음에 인간의 스승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인사. 혹은 삼계도사, 세 가지 세계, 하늘나라,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생명의 세계에 이끌어주시는 스승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 귀신, 천신, 모든 생명체가 12연기에 살아갑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알고서는 탁 막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뚫립니다. 이제 뭐가 뚫리냐면, 그럼 이제 의문이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엄마 뱃속에 왜 들어왔을까? 이게 몰라요. 그 다음 왜 들어왔을까? 왜 들어왔을까?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탁 터지면서 전생이 일어납니다. 전생. 그러면서 보니까는 전생, 바로 직전생 기억이 떠오르고 그 전생도 떠오르고 다 떠올라요. 그래서 무한 전생이 떠올랐다라고 써 있습니다. 경전에. 그래서 무한 전생에 대한 그런 기억을 숙명통이라 부릅니다. 숙명통. 31페이지에 맨 첫째 줄이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서명 하나. 맨 첫째 줄. 삼명, 세 가지 신통력,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써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과정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초야예요. 초야가 저녁이에요. 밤의 첫 번째 시작 때 전생이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기억 안 나죠? 저도 안 납니다. 근데 최근에 그거 다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많습니다. 어디 가서? 미얀마 수행을 갔다가. 여러분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사마타 위빠사나 이런 책 한번 사보십시오. 저자가 전현수 선생 아세요? 정신과 의사 전현수. 이분이 정신병원 문정동서 개업하고 있는데 아예 폐업하고서 끝장내려고 미얀마 갔습니다. 거기 가면서 삭발하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다가 3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책을 써가지고서 지금 미국서도 미국의 현발라 출판사인가 여기에서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처럼 팔립니다. 근데 거기 가신 이유도 그 사모님, 부인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원래는 이화여대 대학 불교학생 출신인데 이 부인이 고익진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나가지고서 두 분이 고익진 교수님 찾아뵀다가 평생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됐는데 이제 병원 문 닫고서 미얀마 수행하다가 이제 배워서 3생까지 이제 기억을 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이 누구였고 다 써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3생만이 아니고 무한 전생이 다 떠올랐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생 얘기는요.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도 피타고라스 한번 찾아보세요. 전생 훈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전생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전생에 그리스 아테네인가 어디에 군인이었어요. 그때 썼던 방패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방패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에 대한 얘기는 원래 이 동서고금에 원래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초기 기독교는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와서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하여간 첫 번째 발견한 게 당신의 전생을 다 기억하십니다. 이게 이제 숙명통인데 보니까는 전생에 착하게 살은 다음에는 그 다음 생은 참 잘 태어나요. 근데 악을 행한 다음에는 또 나쁘게 태어납니다. 보니까는 세상에 부조리한 게 아니고 법칙이 있구나. 생명의 세계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구나. 라는 걸 아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남에게 많이 베푼 그런 삶, 혹은 굉장히 고글하게 산 삶, 그 다음 생은 참 아주 귀한 집안에 그 다음에 부유하게 태어났는데 남을 막 해치고 전일이 있는 삶, 내 생에 지옥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짐승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세계의 법칙을 처음에 발견하세요.
그게 바로 무명과 행의 발견입니다. 그 전생에 어리석어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이 뭐예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죠. 착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이 이제 여기에 들어왔다. 엄마 뱃속에. 그래서 이 행을 잘 해야지 됩니다. 행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부조리한 줄 알았는데 생명의 세계가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고 누구는 잡아먹히고 누구는 잡아먹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법도가 있구나 하는 걸 아십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이 통찰하시는데 더 깊이 들어가요. 그때 당신 보신 게 아니고 다른 생명체를 보십니다. 그러다가 다른 생명체의 전생과 현생의 관계, 현생에 이렇게 살면 내 생에 어떻게 되겠다는 짐작, 이게 떠오릅니다. 그걸 천안통이라고 부릅니다. 천안통. 이게 중요한 뭐예요? 자정에 그게 열립니다. 자정에 천안통.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법칙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생명체가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구나 라고 아십니다. 이게 중야에 여기 써 있는 천안통입니다. 천안통. 천안통. 그러니까 숙명통은 뭐예요? 본인의 전생에 대한 기억. 천안통은 뭐예요? 다른 생명체의 전생과 내생의 관계, 내생과 전생과 현생의 관계, 현생과 내생의 관계에 대한 짐작 이렇게 됩니다. 통찰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가 돌아가는 법칙을 다 아셨죠? 그러니까 새벽이 되니까 샛별이 딱 떠올랐는데 다 알았어요. 속이 시원합니다. 이게 누진통 세 번째입니다. 써있죠? 누는 누설하다 할 때 새루자예요. 새루자. 새어나가는 거. 뭐가 새어나와요? 여러분 자꾸 새어나오죠? 뭐가? 머릿속에서 번뇌가. 탐욕, 분노, 교만 어디서 새어나오죠? 이게 소진되었다. 더 이상 번뇌가 새어나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마치 지붕이 뚫리면은 물이 새듯이 자꾸 욕심이 나고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질투가 나고 자꾸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났는데 그 다음에 자꾸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고 이게 뭘까 이랬는데 더 이상 빗물이 안 샌다는 얘기예요. 뭐가? 번뇌의 빗물이. 이게 누진통이에요. 드디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건 누진통이 불교의 본질입니다. 누진통.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다 알았어요. 다. 드디어 부처님이 되십니다. 어디에서? 보리수 밑에서 이릅니다. 그래서 이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세 가지는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왜? 본인부터 기억을 하고 남에게 적용을 하고 보편법칙이구나. 그 다음에 걱정 사라지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진짜 행복한 길은 태어나지 않는 거구나 하고 아세요. 왜? 생명의 본질 아니까. 심지어 하늘나라조차도 그게 무상하구나. 언젠가 떨어지는구나 하고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법을 펴시려다가 아니겠구나. 보니까는 다들 욕심이 들이게 살아가는데 이걸 얘기해봤자 고지 듣고 수용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서 보리수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주일씩을 왔다가 한 군데 계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자리 옮겨가지고서 다른 데 옮기셨다가 하면서 음미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드가야 부처님 성도지 보리수 나무 있죠? 거기에 가면은 옮겨서 수행하신 나무가 다 써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일주일 계셨다, 저기 일주일 계셨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앉아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왜 돌아가실까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공자님 말씀 중에 조문도면 석사가야 아세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거 공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도.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200살까지 살아요. 그냥. 그런데 못 깨달아요. 이거 하고 깨달아요.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죽어야지 돼요. 이거 하고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200살 사는 게 낫지. 근데 공자님은 그 앞에 거, 저녁에 죽는 거, 이걸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옛날 타너스님 말씀은요, 타너스님 아시죠? 이분은 조문도면 즉사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이 깨달음입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불교 수행할 때 이 순수성을 이제 증명하는 어떤 잣대가 내가 어떤 지식을 얻을 때 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아는 건가? 이건 순수하지 못합니다. 잘난 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궁금하셔가지고서 왜 죽을까 했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일단 본인 문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 죽어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십니다. 돌아가시려고. 열번에 드시려고. 근데 대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열심히 배운 다음에 적어놨다고 남한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려고 메모하고 재밌는 얘기 딱 모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순수하려면은 내가 남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의문을 내가 풀어가지고 죽을 때 혼자 가지고 와도 내가 만족한가? 항상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드디어 어떻게 돼요? 범천께서 31페이지 위에서 17줄 범천의 권청이 있죠.
이분의 이름은 사항빠띠, 사항빠띠입니다. 사항하면 일체, 모든 것. 빠띠는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뭐예요? 창조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창조주로 착각하고 있는 사항빠띠. 이분이 빛을 내면서 내려와가지고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제발 설법해 주십사 하고 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연꽃 중에 물 위로 올라가는 연꽃도 있고 수면에 내려가는 연꽃도 있고 파란 연꽃도 있고 붉은 연꽃도 있듯이 사람의 생명의 세계에는 이 법을 듣고서 따를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비로소 알았다 하고서 첫 번째 발을 딱 디디십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설법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보리수 밑에서 다리 깠을 때 남에게 알려줘야지 안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아야지 해요. 그랬다가 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힘들지만은 지금 열반에 들으면 참 좋은데 35세 때 딱 내면 좋은데 45년간 길에서 맨발로 사시면서 그래서 길에서 설법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길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라쌍수 아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초선법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범천이 권성을 하니까 부처님이 발을 떼가지고서 설법하러 나가시는데, 누굴 만나냐 하면은 바라문을 만납니다. 바라문 첫 번째. 길을 가다가. 이제,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무소의 산매,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 산매 알려줬던 스승들을 찾아 내려가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답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갔는데 다 죽었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5명의 친구한테 이제 다시 가서, 그죠? 예, 이거부터 가장 친한 사람한테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계원까지 갑니다. 노계원이 그런 종교인의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데에서부터 한 400km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는 맨발로 걸어가신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가다가 바라문 이제를 만납니다. 바라문 계급의 이제 그런 제사장을 만나요. 그랬다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나는 부처다. 다 깨달았다 하니까는 바라문이 깨달았어. 웃기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처님 만났는데 설법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그 바라문의 이름이 나중에 흐흰가 바라문 이렇게 합니다. 흐흰가. 흥흥거렸다 그래갖고 흐흰가 바라문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불교가 좋아도요, 인연이 돼야지만이 보석을 받습니다. 인연이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고지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부하고 이럴 경우에는 절대. 여러분 하간 불교는요, 이 거절하죠.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상대한테 악만 짓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할 때만 가르쳐라. 이게 불교입니다. 이 율에 나와요. 앞서가는 사람한테 쫓아가시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건방진 사람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존중하는 사람한테만 그때 원할 때만 가르쳐라.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나시까지 이제 걸어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법문굴리심, 장소 바라나시 녹양원. 근데 첫 번째 설법이 고락중도예요. 아까 얘기했죠. 쾌락도 추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고행도 추구하지 말라는데 이때 쾌락이라고 경에 써 있지만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5명의 친구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출가해서 도 닦는 분들한테 쾌락 추구하지 마?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잘못 적힌 겁니다. 그럼 이 쾌락이 뭘까요? 쾌락이 아니고 락은 락인데 삼매락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매의 즐거움도 추구하지 말고 고행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고행. 그런 말이 되죠. 또 실제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 앉기 전까지 수행을 뭘 하셨죠? 삼매하고 고행하셨잖아요. 이게 둘 다 옳은 게 아니다. 이거부터 설법하셔야지 갑자기 난데없이 쾌락입니까? 그래서 지금 경전이 써있긴 하지만은요, 왜곡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줄기를 보고서 이해하면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삼매, 집중해서 뾰한 경지에 올라가는 거, 이거 불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약 먹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교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리면은요, 불교는 요새 뇌과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깨달았는데 뇌를 조작하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삼매는 뇌를 조작하면 돼요. 삼매는요. 어떤 경지기 때문에. 마약 먹여도 또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뿅 갑니다. 그런데 불교의 열반 해탈은요, 뇌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한 점 마음이 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한 점이에요. 이 뇌에서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갖다가. 지금도 여러분 막 뭐 볼 때 들을 때 막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요동을 치는 거 어떻게 알아요? fMRI, 기능성 MRI. 그러니까 MRI 촬영하죠. 뇌. 동영상 MRI에 있어요. 이걸 촬영을 해보니까 뭘 볼 때는 귀가 여기가 활성화되고 뭘 들을 때는 옆에가 활성화됩니다. 우리의 한 점 마음이 뇌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냐 할 때 뇌 어느 한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점이 뇌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뭐에 따라서 내 주의가 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볼 때는 후두엽에 시각중추, 들을 때는 이제 측두엽에 청각중추,
촉감 느낄 때는 뭐예요? 저 최상 감각 피질, 여기에 또 피부 감각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이리로 옵니다. 또 실제 그걸 동영상 MRI 찍으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은요, 마음의 본질은 점이에요. 점. 원 스파트. 그 이제 포인트 하면은 부피가 없고 약간 부피가 있습니다. 요놈을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죽을 때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죠. 죽을 때 껌껌하죠. 답답하죠. 그럼 튀어나가요. 어디로? 제일 재밌는 곳으로 뭐예요? 섹스 구경하러 갑니다. 그랬다가 달라붙습니다. 그럼 내생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안테나를 하고서 독신 수행하신 겁니다. 다시는 안테나하기 위해서. 음욕부터 꺼내야지만 내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음욕이 있는 이상은 또 죽은 다음에 이 귀신들은 순간이동한답니다. 벽을 뚫고 간답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딱 두 가지예요. 먹이, 섹스. 여러분 요새 인터넷 세상에서 그 인터넷에서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어디예요? 포르노 사이트하고요. 먹방이 됩니다. 남 먹는 거 구경하죠? 참 희한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먹이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귀신 부를 때 다 먹이 부릅니다. 먹이 갖고서. 제사상 차리고, 뭐 동자 귀신 초콜릿 막 사탕 넣고서는 무속인들. 그래서 이제 먹이 집착하고 성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야지만 내 생에 인간만 받지 않고 더 천사가 되든지 더 올라가든지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 그 식사도 남방에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그다음에 음행하지 않으시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고민 거죠. 아, 이게 실체가 없구나. 여러분 여기가 남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아, 강남 봉은사죠. 근데 저 밑에서 보면 강이 북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공화입니다. 공화다는 얘기 쉬워요, 아주. 그렇죠? 관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언 삼매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삼매예요. 누구들? 아라한들. 그러니까 내 생에 한이 다 풀렸기 때문에 어떻게 풀렸어요? 수행해서 다 뽑았다는 얘기예요. 뿌리 뽑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욕심도 다 소용없어요. 왜? 욕심의 세계가 얼마나 험한데. 또 분노도 이거 안 냅니다. 왜? 화냈다가 나중에 또 범죄당합니다. 그래서 분노 뿌리 뽑았죠? 잘난 채 이것도 다 일시적이에요.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이제 죽어도 좋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뇌 속에서 요동치는 그 한 점 시기, 한 점 마음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서 하고 싶은 것도 없을 때, 이때 아란이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그 근거는 무언삼매라는 일전에 그게 근거다. 근데 이제 잘못 들으면은요, 그냥 기운 쪽 빠지고 무기력한 사람 되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여기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이기적으로 살아갔는데 이걸 뿌리 뽑은 다음부터는 능동적으로 살지만은 지금 이 여건 속에서 내 가족이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직장이면 직장 모든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티는 안 나지만은 그런 삶이 뭐 불교 이러면서 무슨 팻말 들고 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불교적 삶입니다. 구심점을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을 이제 구심점 삼아 살아가는 삶. 왜? 나한테는 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은요, 나는 한 맺힌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맺힌 게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뭘 하더라도 또 나를 보게 되고, 나는 뭘까?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그걸 수행을 통해서 다 제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근본 불교의 특징에서 밑에 5째 줄을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여간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5온 12처 18개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처님께 일체에 대해서 여쭤봐요. 부처님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여쭐 때 일반 종교인들,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인간이 산다. 천지인 삼재죠. 그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하고 여쭈니까는 안, 이비, 설심이, 색선의 미적법. 눈이 있고 시각대상이 있고 귀가 있고 청각, 소리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오온, 색, 수, 상행식 이것도 다 공통점은 주관적 통찰이에요. 내가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라본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귀에 들리는 게 있고 피부에 느껴지는 게 있고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고 이게 안, 이, 비, 설심이, 색, 성향, 미처법 이렇게 됩니다. 12처.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다 하려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갖고 계시죠? 오늘 주차장에 세워놓기도 했고 근데 내 차가 겉에서 볼 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차가 무슨 벤츠도 있고 아니면 소나타도 있고 프라이드라는 작은 차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내 차를 겉에서 볼 경우에는 내 차보다 큰 차도 있고 좋은 차, 내 차보다 작고 나쁜 차도 있습니다. 값싼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차의 모습이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핸들 잡고 안에서 봤을 때. 이때는 뭐가 보여요? 백밀러 보이고 사이드밀러 보이고 그 다음에 기어가 보이고 내비게이션 보이죠? 그때는 남의 차의 백밀러가 보여요? 안 보이죠? 모든 게 다 유일무이합니다. 절대예요. 절대. 내 차를 밖에서 볼 때는 상대적이에요. 큰 차보다는 작아지고 작은 차보다 커집니다. 근데 안에서 핸들 잡고 바라볼 경우에는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라. 이게 불교입니다. 이럴 경우에 마음에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습니다. 내 차를 밖에서 볼 경우에는 큰 차 지나갈 때 열등 쫄죠. 그렇죠? 작은 차 지나갈 때 우월해집니다. 그런데 핸들 잡고 바라볼 경우에는 그럴 거 없어요. 운전만 하면 됩니다. 운전만. 그래서 이제 운전자 관점에서 세상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깨달음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고 불교 공부 시작할 때는요. 이 관점부터 익혀야지 돼요.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다 객관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비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기 힘든 이유가 이 운전자 관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깥에서 나를 바라보듯이 남이 나를 보는 거, 셀카 찍는 거, 셀카 이게 다 뭐예요? 밖에서 보이는 모습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무슨 성에 대한 얘기보다도 남자들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은 과거에 남자들은 그나마 운전자 관점이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돈만 많으면은 모든 걸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일 경우 힘이 약하니까 동물의 세계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남이 보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여성분들이 일단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그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딱 잡았는데 뭐 신경 씁니까? 그다음부터는 관점을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핸들 잡고서 이제 차 운전하듯이 그러고 살아갈 경우에 당당하고 집안도 잘 이제 꾸미시고 또 자식도 잘 교육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참 위대한 부처님의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점. 그래서 이때는 하나하나가 다 절대 하나 비교 못합니다. 하나. 그래서 소금 맛을 보건 음식 맛을 보건 이건 절대적 체험입니다. 남이 뭘 먹었다 하더라도 내 혀에 닿은 것만이 내가 알고 있지 남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근본무기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딱 2분 남았습니다. 32페이지에 2번. 외부 세계가 절대자가 아니라 내적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건 얘기 드렸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경우에 이걸 해결하려고 막 힘을 키워가지고서 막 싸워서 이겨서 획득하고 이건 바깥을 향한 어떤 해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욕심을 빼버리고 분노를 빼버릴 때 그때 편안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게 사성제의 핵심이에요. 괴로움이 있을 때 원인이 즉 번뇌예요. 그러니까 번뇌 제거하면 괴로움 사라진다. 아주 쉽죠? 그렇지만은 실천은 힘듭니다. 실천은요. 왜 닥치면은 바깥에서 해결을 합니다. 싸우고 뺏고 노력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또 희한해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수행 방법이면서 목표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은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게 그대로 보는 거예요. 늙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근데 그게 방법인데, 그대로 보다 보니까 끝에 가서 만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도 죽음도 없고 다 사라집니다. 아까 12연기 얘기 드렸죠? 끝에 가면은요, 문명이 사라지면서,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서 다 무너집니다. 눈도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중간학생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